유다가 멸망했을 때 많은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 이방 땅에서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사왕 고레스가 조서를 내리고 포로를 놓아 주었습니다. 포로 귀환이 시작되자 1차로 42,360명의 포로들이 예루살렘과 인근 성읍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들은 곧바로 번제단을 만들었고 그동안 중단했던 제사를 다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귀환한 지 2년 만에 성전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 여러모로 방해를 받게 되었고 성전 재건은 16년 동안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는 더 이상 성전 재건을 지속할 수 있는 힘도 없었고 마음도 없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성전은 유다 백성들의 마음속에 여호와 신앙의 거룩한 등불을 밝히는 역할을 감당했고 이러한 신령한 빛을 소유한 그들은 세계 만방에 그 빛을 발할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유다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포기하는 것은 사명을 포기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성전 재건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치고 피곤한 유다 백성들을 격려하셨습니다. 이때 활동한 선지자가 학개였습니다. 학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을 독려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방해 세력의 집요한 회방 속에서 과연 성전을 재건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수룹바벨은 힘을 얻어 마침내 성전을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수룹바벨에 의해 재건된 성전은 예수님 시대의 헤롯에 의해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주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 파괴되고 이후 성전은 영영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옛 성전터에는 7세기 말에 이슬람 세력이 성지를 점령하고 세운 황금돔의 모스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언젠가 그곳에 다시 성전을 세울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전은 영영 사라져버리고 만 것일까요? 구약은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그러면 성전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바로 성전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 성도들의 마음으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이고 예배의 중심지이고 하나님의 복이 흘러나오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성전 재건을 독려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성전 재건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만큼 성전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 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님은 꺼지지 않는 등불로서 심령의 어둠을 밝혀주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빛을 발하며 살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가 어떻게 빛을 발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등잔이 갖추어졌어도 기름 공급이 되지 않으면 불을 켤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의 성전에 등불이 타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빛으로 사는 일은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의 성전을 밝히고 나아가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몸을 성전 삼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짐을 인정하고 은혜를 구합니다. 거룩한 성전으로 살게 하시고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